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랑을 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4살에서 한 5살 정도 되었을 때 일인데요. 부모님과 부산에서 지하철을 타고 서면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서면 아시나요? 부산에 굉장히, 잘 모르세요? 굉장히 큰 번화가예요. 지금이나 당시에나 아주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아마 지하철에서 부모님과 제가 이렇게 사람들과 같이 우르르 내리다가 저는 직진을 하고 부모님은 이렇게 방향을 꺾으셨던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저를 잃어버리신 거예요. 아버지 회사가 이제 서면이었기 때문에 회사의 동료들을 다 불러냈대요. 애를 찾으라고. 4, 5살짜리 꼬마아이를. 근데 1시간을 찾는데도 아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회사로 전화가 왔더래요. 한 금은방 아저씨가 전화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그곳이 그 서면에 그 지하 쇼핑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렇게 태화 쇼핑, 예전에 태화 쇼핑 있던 데로 이렇게 계단 올라가다 보면 꼭 계단 옆에 금은방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거기 아저씨가 길 잃은 애를 찾은 거예요. 얘가 하는 말이 우리 아빠가 어느 회사 다녀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 이름을 찾아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얼마 전에도 아버지께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때 그 아저씨가 너를 찾아주시지 않았으면 지금의 목사가 될 수 없었을 거다 이러시는데 가서 찾아가서 어떻게 인사할 수도 없고 근데 이런 비슷한 일이 지난번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있었어요. 제가 유치부 사역하고 나서였는데 유치부 교사가 저녁 예배를 드리다가 아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저랑 같이 저녁 예배 드리고 있었는데 둘째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사람들이 막 몰려 나오니까 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자 선생님이 남편을 보자마자 우리 누구 없어졌어 하고 외치는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모습, 그 선생님이 그렇게 소리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거. 이걸 어떡하나. 다행히도 그 여자아이를 찾기는 했는데요. 어떤 모양으로든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님의 마음은 참으로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둘째 아들을 떠나보내야만 했던 한 아버지의 사연이 소개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라는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우선 이 사람에게는 아들이 몇 명이 있었다고 말하죠? 2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재산의 일부를 저에게 유산으로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상속법에 따르면 아버지가 사망을 했을 경우에, 아버지가 죽었을 경우에 큰아들은 작은아들보다 2배를 가지게 돼요. 그러면 3분의 1을 둘째 아들이 가지게 되겠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아버지가 죽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그 학자들에 따르면 죽기 전에 상속을 해달라고 하면 아마 한 9분의 1 정도 가져갈 수 있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이 작은 아들은 9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적은 몫의 유산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빨리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했을까요? 아버지와 그냥 같이 살기가 싫은 거죠.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자기를 떠나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채 하면서 그 재산을 상속해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서 떠났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어디로 갔다고 얘기하죠? 어떤 나라? 먼 나라로 갔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버지에게서 할 수만 있으면 멀리 가고 싶었다는 것인 마냥 먼 나라로 갔던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허랑방탕하여서 재산을 다 허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같이 읽진 않았지만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첫째 아들이 나중에 이 둘째 동생이 돌아오니까 아버지에게 따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냐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큰아들의 말이 진짜일지 추측일지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작은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기 전부터 같이 살 때부터 돈만 있으면 어디 가서 나가서 쓰고 여자 만나는 데 쓰고 허랑방탕하게 살았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먼 나라에 가서 재산을 다 탕진한 둘째 아들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무엇을 만나게 되죠? 흉년을 만나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흉년까지 듭니다. 자기가 잘 나가고 돈 많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나라가 어쩌면 딱 망하고 나니까 흉년이 든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나 혼자 망한 것도 속상한데 내 주변도 같이 망해서 어디 손 벌릴 데도 없는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둘째 아들이 궁핍함을 느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손에 돈이 있고 그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자유로움을 만끽하고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누리고 싶은 대로 다 누리다가 수준의 돈도 떨어지고 나라마저 흉년이 드니까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내 주변도 같이 힘들어하는, 어디도 도움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신세가 둘째 아들의 신세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 백성 중에서 한 사람에게 갔는데 누구에게 갔다고 얘기를 하죠? 돼지 치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가죠. 당시에 돼지는 유대인들이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던 동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돼지를 기르는 그 땅은 이방인의 땅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많고 많은 일 중에 율법에서 그 많은 돼지 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이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도 제대로 된 밥을 먹지 못하고 돼지가 먹는 무슨 열매를 먹으려고 했다고 얘기하죠?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했다고 얘기하죠. 쥐염 열매는 그 구주콩이라는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예요. 그래서 이걸 딱 까면 5개에서 한 15개 정도의 열매가 들어있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좀 달고 사료로도 쓰이고 가난한 사람들이 대용으로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어쩌면 돼지를 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많은 빚을 졌다든지 돼지 치는 일을 해서 얼마 나오지 않는 급료마저도 빚에서 착감당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추측마저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먹지를 못하는 상황, 정말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 하나 없었던 상황이 둘째 아들의 상황이었어요. 이때 그가 비로소 누구 생각을 하죠? 아버지 생각을 그제서야 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아들의 모습이 참 잘했다라는 마음이 들면서도 저는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둘째 아들이 보통 고집이 센 아들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좀 더 일찍 그냥 수중에 돈이 점점 떨어져 가다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때 아버지께로 돌아갔으면 좀 더 신세가 이 정도로 전락하진 않았을 텐데, 혹은 흉년이 들자마자 아버지께로 돌아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때마저도 내 힘으로 더 살아보겠다고 아주 돼지가 먹는 음식마저 주는 사람이 없어서 배고파 죽게 된 그때가 돼서야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된 것을 볼 때 자존심이 아주 세거나 웬만큼 힘들어서는 아버지께 돌아갈 생각도 안 했을 아주 말이 안 통하는, 왜 우리가 전도를 해도 참 힘든 사람이 있잖아요. 말이 안 통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이 그제서야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마저도 그 양식이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두려 죽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양심이 있어서 차마 아버지에게 아들로 받아달라는 말은 못하겠고,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신데 상속해달라고 했죠. 받자마자 며칠도 안 돼서 집 나왔죠. 받은 거 다 써버렸죠. 돼지치다 온 데다가 배는 골아서 행색이 얼마나 가관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아들로서 받아달라는 말은 못하겠고 품꾼 중에 하나로 여겨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드디어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여기까지는 아들이 떠난 후에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다라는 말씀이 성경 말씀에 하나도 나오지가 않아요.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들이 떠난 다음에 아버지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그 다음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거리가 이렇게 멀리 있는데, 근데 아버지가 그를 보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는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거리가 아주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았다는 말은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왜 집 밖에 나와 있었죠?
먼 거리였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날마다 기다렸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아들이 집을 나가고 나서 아버지가 이랬다 저랬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둘째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삶이 어떠했을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저기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왔다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로 매일같이 집 앞에서 그 아들을 아침에도 저녁에도 기다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거리가 먼데 그를 보고 누가 먼저 달려왔어요? 아버지가 먼저 달려왔어요. 거리는 비록 멀고 아들의 행색은 초라하기 이를 데 없었겠지만 아빠가 먼저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던 아들에게 어떻게 해줍니까? 네, 목을 안고 입을 맞춰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근데 기다렸던 아들이 돈을 많이 벌어온 것도 아니고 돈 많이 벌어서 뭐 좋은 차 타고 오고 멋진 옷 입고 온 것도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아들다운 기품은 사라졌고 기운이 없고 풀이 죽어 있었을 것 같아요. 행색만 초라한 것이 아니라 심신이 지쳐있는 모습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를 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렇게 자신만만하면서 유산 달라고 해서 나갔던 둘째 아들이 행색이 그렇게 초라해져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마음 측은히 여겼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굉장히 가엾고 불쌍하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제가 저희 학생들을 가르치던 일을 하는 한 권사님이 얼마 전에 저에게 애가 공부하러 이제 자기 집에 딱 들어왔을 때 숙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보면 딱 알 수가 있대요. 눈빛만 봐도 알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오죽했겠어요? 멀리서 딱 아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아, 제가 숱한 고생을 하다가 나한테 돌아왔구나라는 것을 아버지가 느끼셨을 거예요. 아들을 보자마자 마음에 측은함이 들었다라고 아버지가 생각하고 달려갑니다. 있는 힘껏 달려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들을 다시 못 보고 죽을까봐 얼마나 많이 노심초사했을까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이 아버지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집 밖에 나가서 둘째 아들을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다렸을 뿐 이 아버지가 바로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 벌하고 착한 사람 상 주는 뭐 그렇게 우리와 크게 친밀하지 않은 그냥 어떤 하나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둘째 아들을 날마다 기다렸던 아버지와 같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아버지 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죄된 본성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과는 떨어져서 지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 안 믿어도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면 됐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고 자녀 챙기고 주변 잘 돌봐가면서 사랑을 잘 베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런 삶이 행복할까요? 겉으로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하는 그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일까요?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편도 채울 수 없고 아내도 채울 수 없고 돈도 명예도 그 무엇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공허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된 삶입니다. 이 세상을 이렇게 살다가 죽는 삶이 다라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겠습니까? 정말 이 땅에서의 삶 이후에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사느냐 아니면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져서 고통과 슬픔 속에서 후회하며 사느냐가 우리에게 놓인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성경 말씀을 펴서 보면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부자가 죽어서 보니까 자기는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거지였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부탁하지요. 그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가 손가락 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이렇게 찍어서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잖아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있는 곳과 내가 있는 곳은 서로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는 그런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뭐라고 또 부탁합니까? 그러면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자기 5 형제들에게 좀 가서 이곳에 오지 않도록 얘기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절하지요. 지금 살아있을 때 그곳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서 다시 간다 하더라도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의 싹은 사망이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죄의 싹을 받게 됩니다.
죽은 이후에 영원히 하나님과 거하지 못하고 고통과 후회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중에도 기다리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이 여러분의 인생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따뜻한 사랑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신데 재산 달라고 했죠. 며칠 만에 받은 거 다 들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썼죠. 가진 거 다 잃고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온 자기를 아무도 받아주지 않고 돌아갈 때가 아버지밖에 없는 그때서야 돌아온 것이 인간적으로 너무나 죄송해서 이 아들이 자기를 아들 취급하지 말라고 하면서 돌아왔는데 이어서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준비했던 말이 있잖아요. 나를 아버지의 아들로 여기지 말고 품꿈처럼 여겨주소서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세히 본문을 읽어보면 아버지께로 가기 전에는 나를 품꾼처럼 여겨주소서라고 얘기해야겠다라고 나오는데 막상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는 그 말을 못해요. 왜 못했을까요? 아버지 저를 품꾼처럼 얘기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지 않고 종을 부르는 거예요. 가서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아들은 너무 미안해서 자기가 지은 죄가 많아서 아버지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그런 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종을 불러서 제일 좋은 옷 가져오고 손에 가락지 끼워주고 또 발에 신을 신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가락지를 끼웠다는 것은 어떤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될 때 애굽의 왕 바로가 그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다가 끼워주거든요. 그래서 이 가락지를 손에 끼웠다는 것은 이 아들이 그 아버지의 재산을 다시 상속받을 수 있는 그 아들로서의 권한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발에 신을 신는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누군가의 섬김을 받는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권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와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지요. 대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해준 게 뭐길래 아버지가 이렇게 큰 대접을 둘째 아들에게 하는 걸까요? 받아준 것만 해도 감지덕지 같은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뭐라 나무라지도 않고 내가 너 때문에 재산 얼마를 잃었다 이런 말씀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아들이 돌아왔다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에게 기쁨이었습니다. 이후에 다시 마음이 바뀌어서 아버지가 처음에는 잘 받아줬다가 나중에는 그 돈을 이자를 다 쳐서 갚으라고 했다 이런 말 써있지 않죠. 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해준 것은 그저 맞아주고 아들로서의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함께 즐거워했다는 말뿐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신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죄가 자리하면서 하나님과 우리는 완전히 단절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서 인생 가운데 고단하고 지친 자들을 위로해 주길 원하십니다.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꿈과 희망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도 친구가 되어주지 않고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고 후회스러운 선택을 하지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오려나 저제 오려나 우리의 인생문 앞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잘 믿다가도 예수를 잘 믿는 우리도 때때로는 하나님은 잠시 뒤에 계세요 하고 내 뜻대로 살다가 좌절을 경험할 때도 있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를 경험하거나 힘에 부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고민하다가 이도저도 아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째 아들처럼 18절,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됩니까? 생각이 들었을 때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태까지 네 힘으로 그래 잘했다, 네가 그렇게 될 줄 알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일 좋은 옷을 꺼내서 입혀주시고 다시금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의 것으로? 아버지의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고민하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아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해답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혹시 내 혼자 힘으로 하다가 탈진하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내 생각대로 하나님과 무관하게 시작된 일이 있습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일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길 때 여러분이 경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하신 이유는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저렇게 죄인들과 친하게 지내지라는 생각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게 됐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했던 여러 가지 비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유라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과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싶으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하신 성도님들이 여기 계시다면 완악한 첫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을 귀히 여기신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첫째 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간직한 첫째 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지금도 하나님께 꼭 돌아와야 하는, 아직도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은 우리의 형제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아버지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총동원 주일은 빌립 훈련생들만의 훈련 코스가 아니라 내가 여태까지 관심을 주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먼저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고 그 사랑을 베풀고 그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천국 잔치가 열리는 날입니다. 남은 한 주간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기도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고 혹시 이 가운데 망설이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담대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형제들을 위해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고 이번 주일에 예비하신 수많은 자들이 구의교회로 오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수요일 하나님 앞에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 나온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참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혹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 참으로 만에 주의 앞에 나온 자들이 있다면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사 아버지의 집에 거하고 싶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올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번 주 총동원 주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가지만 아직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자들도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그들의 마음 문을 다시 한번 두드려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며 구의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샘솟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일에 다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오랫도록 기도했던 우리의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 온 구의교회 성도들이 이번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우리 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함을 얻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며 우리의 모든 길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른 아들을 돌아오길 애타게 기다리신 아버지와 같이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날마다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형제들을 찾아가고 연락하고 기도하면서 돌아오는 주일 구의교회에서 열린 천국잔치 가운데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이 천국잔치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자 소망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는 기쁨이 날마다 더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만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주는 빌립 총동원 주일로 지켜집니다. 훈련 기간 동안 전도하신 분들도 이번에는 다시 한번 재차 모시고 오시고, 목장 가운데 장기 결석자들 다시 한번 전화하시고 또 신방하시고 직접 찾아가셔서 이번 주 준비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기쁨의 잔치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에 새 가족들이 나오셨는데요. 빌립 10조에서 인도하셨습니다. 현대 6단지 경로당에서 와주셨는데 임금순, 박순희, 현민순, 최옥 이도선, 이정혜, 조건주, 임정자님 계시면 잠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빌립 7조 조명자 권사님께서 인도하신 윤용애 님이 계시면 잠시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축복송으로 환영하고자 합니다. 어디 계실까요? 네, 그쪽에 계세요. 축복합니다. 뻗어서 찬양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박수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도 되고요. 예배 후에 왕현성 담임 목사님께 꼭 축복기도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송가 304장을 부르시고 나서 주기도문으로 수요 기도회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304장입니다.